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열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2회에 걸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강론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하여 이 비유가 선포된 당시의 예수의 삶과 이 비유를 듣는 마태 공동체의 삶을 살펴보고 이 비유를 종말에 관한 비유로 편집한 마태의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과 오늘날 이 비유를 대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의 진정한 뜻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유란 역사적 예수의 소식을 알려주는 가장 원초적인 자료가 되며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좋은 전승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 다드는 비유란 진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비유란 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진리 옆에 나란히 던져진 예화이며, 또한 새로운 진리의 계시적 역할을 하며 알레고리가 아닌 현실에서 취재한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전승되어진 비유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공관복음서의 41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비유가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 편집되어 복음서에 기록되었고, 편집 의도에 따라 비유가 가진 본래적인 의미가 변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유들을 해석하는 방법에서도 초대교회 교부들의 알레고리적 해석으로부터 편집사적 연구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며, 이러한 비유의 해석들은 비유의 본래 의미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상이한 주석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본래 예수의 말씀이 비유와 복음서 기자가 취급한 비유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예수가 선포한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문학적인 종말 사상은 곧 이 세대와 이 세상과 긴 세대와 오는 세상과의 대립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말씀과 행위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실현된 종말 사상과 장차 올 구원의 완성을 위한 미래적 종말 사상을 담고 있다는 신학적인 전망 속에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보다는 이를 우화로 알아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유가 알레고리인가, 도덕적인 교훈인가, 아니면 비유 속에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남는데,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바른 해석이 요청되는 오늘의 절실한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선포한 열 처녀 비유에 대해 신학자들의 해석과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분리하는 열 처녀 비유와 문맥을 같이 하는 다른 두 비유, 즉 달란트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과 최후의 심판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 처녀 비유는 오직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름캄은 랍비 자료에 이 비유와 유사형이 없고, 이 비유의 결혼식 상황이 예수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식 경우와 다르며, 또 신랑의 도착 지연이 문제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초대교회가 재림, 지연의 상황에 직면하여 교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알레고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가 원래 알레고리가 아니라 실제의 결혼식을 묘사한 것이며, 예수는 임박한 종말론적 위기에 직면하여 무리를 각성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비유를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고로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의 긴 종말 설화의 하나로 끼어 있는 것이며, 종말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전제한 종말론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마태는 열 처녀 비유를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임박한 종말론적 설화 홍수 비유, 도둑의 비유, 신실한 종과 불성실한 종의 비유 등의 인자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훈들을 제시하는 문맥 가운데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유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 전체적으로 예수의 비유냐 아니면 초대교회의 산물이냐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비유가 예수 자신의 비유라고 하더라도
이 비유의 현재 형태는 예수의 비유를 그대로 보전한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결론은 깨어있으라인데 비유 자체에선 10처녀가 모두 잠들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구별은 깨어있던 5처녀와 잠들어 있던 5처녀 간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의 결론이 깨어있으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유 자체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1절 그리고 13절은 이 비유가 속해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마태 자신의 편집적 손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도 비유의 본래 일부가 아니라 초대교회 혹은 마태의 첨가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란 문구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적인 호칭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문구도 예수 자신의 독특한 용법이지. 이 비유에서처럼 예수 이외의 인물인 신랑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이 비유가 전승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현재의 이 비유가 그대로 예수의 비유와 동일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초대교회나 마태의 창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후대의 창작이라면 적어도 현재의 내용 모순은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전승 과정에서 초대교회나 마태의 손에 의해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비유로 조금씩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주석과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이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 서두에 나오는 그때에란 말은 전형적인 마태의 연결 문구로서 앞에 나온 비유인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과 연결되고 있고 특히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예수의 재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때에란 말과 함께 천국 그리고 같다. 하리니는 마태의 특수한 어휘들로서 1절은 마태의 편집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같다 하리니라는 말은 히라버와 한말로서 그것은 같다라고 번역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같은 사정에 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10처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이 10처녀가 처했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비유를 하늘의 신랑인 그리스도에 관한 알레고리로 보았으나 예수는 실제적인 결혼식에 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대 팔레스틴의 결혼 예식은 지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마을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밤에 신랑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혼 예식이 절정을 이루고 끝낸다는 점에서는 거의 공통적 인상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의 결혼 예식을 살펴볼 때 팔레스틴은 이미 하루가 춤과 여흥으로 지나가고 밤이 되었을 때 결혼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횃불을 밝히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환이 신랑의 도착을 알리며 그때까지 신랑은 집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인들은 신부를 홀로 있게 하고 신랑 친구들에 의해 인도하는 신랑을 횃불로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결혼 예식은 도시의 사정을 알려주며 저녁 늦게 손님들은 신부의 집에서 음식 대접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자정즈음에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오는데 그는 휘황찬란한 촛불과 친구들에 의해 인도되고 그를 마중 나온 손님들에 의해 영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식 손님들이 화려한 행렬을 지어 다시 불빛에 휩싸여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결혼 예식과 만찬이 베풀어집니다. 팔레스틴에서의 아랍인의 결혼식에 대한 현대의 보도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는 것과 신랑의 도착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며 신랑이 늦어지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신부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줄 선물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을 경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격렬한 흥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신부에 대한 친척들의 심한 냉담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반면에 신랑의 미래의 친척들이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지연시키면서 신부를 내준다는 것은
신랑에겐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예수 자신과 의인들에게 미래의 그 나라가 희망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인들이 그 미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기쁨은 상징적 언어로 기술되어 예수를 종말론적인 신랑으로 완성된 나라를 결혼, 잔치 또는 축연으로 의로운 자들을 해같이 빛나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7387번째에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 그 모두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바라느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은 신부의 자격을 완벽히 갖춘 여인을 비유하여 나의 성경에 너희에게 일찍이 깨우침을 주었음이니라. 신부의 자격을 완벽히 가진 자, 그는 하나의 허점이 없으며 하나의 티가 없는 그와 같은 자니 바로 성령이 임한 자는 그와 같은 신부의 완벽한 자격을 갖춘 여인과 같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여인을 비유하여 성경에 너희를 가르쳤음을 알겠는가? 성령으로 임한 자는 신부와 같이 깨끗한 삶이니라. 그리하여 신부와 같은 삶이요 그와 같은 형태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여 변하는 것을 나 여호와가 원하며 그리 바람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너희는 무엇이더냐? 신부로서 칭함이니라. 너희는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성령으로 임하여 신부의 자격을 갖추며 변하는 것이 남녀 모두가 가야 할 길이며 너희가 거듭나는 길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여자를 신부로 칭함이 아니니라. 여기서 신부를 말한 것은 육의 여자인 신부가 아니요 신부의 자격이 있는 나의 모든 백성을 말함이니라. 남녀노소 신부의 자격이 있는 깨끗한 여인처럼 너희가 성령으로서 임하여 거듭나야 함을 그리 가르침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성령으로 임하여 신부의 자격을 갖추며 변하는 것이 남녀 모두가 가야 할 길이며 거듭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여자를 신부로 칭함이 아니며 신부를 말한 것은 육의 여자인 신부가 아니요 신부의 자격이 있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신부의 자격이 있는 깨끗한 여인처럼 성령으로서 임하여 거듭나야 함을 예수는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슬기롭다든가 어리석다는 것의 지성의 우열을 의미하거나 5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을 두 가지 가능성을 대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심판 시에 있을 분리를 예고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주격복수 여성으로서 둔한 분별이 없이 화내는 어리석은 자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슬기로운이란 말은 주격복수 남성으로서 애 마음을 두다. 눈을 뜨게 한다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눈을 뜨고 무엇이 오는가를 보며 단순히 한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3-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처녀들 중에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었다. 미련한 5 처녀들의 유일한 결점은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근시안적이어서 결혼잔치가 지연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횃불에 계속 기름을 먹여야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이 가졌던 등, 곧 횃불은 그 꼭대기에 기름을 듬뿍 묻힐 수 있는 손뭉치가 달린 장대로 만들어졌는데 기름이 묻은 손뭉치에 불을 붙이면 횃불이 밝게 타오르기 시작하며 그래서 신랑의 집까지 가는 잔치 행렬을 비춰줍니다. 그렇지만 불꽃이 밝게 타오르기 때문에 곧 기름이 고갈되어 버리는데 횃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릇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부 집에 갔으며 신랑이 더디 올 것에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는 것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등에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데 있습니다.
곧 이들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름을 준비하였고 현재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의 문제가 아니며 천사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3719번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너희들을 깨우치기를 신랑이 곧 올 것이니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신부에게 명한 자가 있었음이니 너희들이 알기는 5명은 기름이 떨어졌으며 5명은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어.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그 불을 밝혀 그를 맞이한다 그리 가르침이니라. 그것을 너희들은 진정한 믿음이요 기도하며 너희들의 성전에와 경배하며 너희들이 내라 하는 모든 11조요. 또한 헌금을 잘 내고 충실히 시행하는 자, 그리고 주일이라 하는 그 날짜를 열심히 지키는 자, 그리고 너희들의 설교에 귀 기울여 기도하고 경배하며 너희들의 뜻에 순응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깨어있는 자라. 그리 너희들은 말하며 가르침이니라. 의는 비유의 가르침이니 진정한 나의 뜻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음이니라. 신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를 대신하는 천사와 같은 자를 말함이니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기름을 갖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니 10명의 신부 중에 5명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 준비된 자며 5명은 기름을 담지 아니하였으니 준비되지 아니한 자요. 그리하여 막상 맞이할 신랑이 왔을 때 그 화촉을 밝힐 수 없음이니 그는 맞이할 수 없다. 그리 너희가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요 기도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그리 가르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니라. 신랑이라는 자는 나를 대신하는 자며 나의 천사와 같은 자요. 그가 내려감이니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한 자는 정녕 그 천사와 같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음이니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살라 하는 뜻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나의 천사들의 심성이요 나 여호와의 심성처럼 그리 변화되는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즉 너희 스스로 다스려가며 변화되어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천사와 같은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함이니 너희들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이니라. 그리하여 작은 죄도 짓지 아니하며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된 자가 천사와 같은 신부요 천사와 같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니 기름을 갖지 아니한 자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나의 법전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말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부자의 이름을 팔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내가 성서에 가르쳐 어리석은 신부와 현명한 신부를 구분함은 마음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자만이 신부요 천사와 같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에 너희들이 평소의 삶을 천사와 같은 나 여호와의 심성과 같이 아름답게 변하는 삶을 살라 가르치는 것이며 그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그 성서의 한 구절을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미니 모든 백성 너희들이 천사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름이니 내가 법전에 기록하여 세상에 내려보냄이니라. 이제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고 깨우치는 자 그는 곧 신부가 될 수 있는 자이니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와 같이 준비된 자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백성이 바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임을 알라. 그와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는 신부가 될 수 없음이니 기름이 있고 없는 것은 너희 마음을 비우고 비우지 못함을 천사와 같은 자와 천사와 같이 되지 못한 자를 구분함이니 그 천사와 같은 신부만이 천사와 같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 천사와 같은 신랑은 또한 천사와 같은 신부를 찾게 되어 있음이니 그 뜻을 너희들이 오늘 깨우쳐 알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녀들 중에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의 유일한 결점은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근시안적이어서 결혼잔치가 지연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횃불에 계속 기름을 먹여야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횃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릇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부 집에 갔습니다. 신랑이 더디올 것에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는 것을 등한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등에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데 있으며, 곧 이들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기름을 준비하였고 현재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말로서 종말에 대해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10 처녀의 비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을 전혀 다른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비유의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성경 3719번째에서는 진정한 여호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천사와 같은 자를 말하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기름을 갖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여 10명의 신부 중에 5명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 준비된 자며 5명은 기름을 담지 아니하였으니 준비되지 아니한 자요. 막상 맞이할 신랑이 왔을 때 그 화촉을 밝힐 수 없음이니 그를 맞이할 수 없다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요. 기도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종말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랑이라는 자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자며 천사와 같은 자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한 자는 정녕 그 천사와 같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음이니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살라 하는 뜻입니다. 또한 기름을 갖지 아니한 자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법전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성서의 어리석은 신부와 현명한 신부를 구분함은 마음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자만이 신부요 천사와 같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에 평소의 삶을 천사와 같은 여호와의 심성과 같이 아름답게 변하는 삶을 살라 가르치는 것이며, 그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고 깨우치는 자, 그는 곧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로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된 자, 법전을 읽고 깨우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백성이 바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임을 알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